우리들에게 자식은 참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자랑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만약에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다가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 귀신까지 들여서 물속이든지 불속이든지 충동질하면 뛰어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매 순간이 숨막히는 시간일 것이고 여기 보면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고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이 지금 귀신 들린 이 아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대략 추측컨대 물속에도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꽤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이 아이가 돌출적인 행동을 하는가 하면 어머니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그림자처럼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가 시시탐탐 한 여유도 두지 않고 눈길을 떼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다가도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 그저 숟가락을 놓고 또 뒤따라 나가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을 자려고 피곤해 지쳐서 저녁에 자리에 누웠다가도 이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이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쫓아서 뛰어나가면 되는 그런 행편에 있는 게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자식이 아픈 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되는 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즐겁지만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 권력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자식이 잘못되어지면 인생 모두가 근심 걱정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충동질하면 돌출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야말로 하루에 몇 번씩도 이 아버지는 간이 떨어졌다가 붙었다, 심장이 멈췄다가 뛰었다가 그런 순간순간을 겪은 서글픈 얘기, 안타까운 얘기가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얘기를 많이 듣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마스크를 썼는데도 아멘이 크네요. 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은 우리 히브리인의 정통적인 고정적인 사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문둥병이에요. 이 문둥병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병이라고 그래서 다른 것은 다 고칠 수 있고 가능성이 있지만 문둥병은 절대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관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안전병이도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게 될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기쁘고 즐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이렇게 발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걸어서 가야 되는데 순순히 그 아이가 걸어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아는데 여러분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소문은 들었지만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 떡입니까? 이게 웬 기쁨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가닥 희망의 빛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예수님의 얼굴조차도 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끙 아니면 닭 아니면 끙이나 끙 아니면 닭이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들이 좀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애절함이 묻어납니다. 좀 도와주세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당신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잖아요. 당신들은 할 수가 있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벨론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벨론이 아니라 소란이에요.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무슨 문제로 이렇게 변론이 이렇게 길어지느냐? 이렇게 왜 시끄럽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부탁합니다. 내 아들이 귀신이 들어서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할 뿐 아니라 물이든지 불이든지 충동질 하면 그 속으로 뛰어드는데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할 수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만 있다. 가능성에 대한 얘기 아니라 믿어라. 믿으면 너가 영광을 보리라. 믿어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애절한 마음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많이 만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 자식들은 건강해야 합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공부 1등 하라고 하지 않겠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런데 건강하고 나면 공부 못한다고 또 지박습니다.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산 중에 최고의 재산은 건강입니다. 건강치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건강에는 몇 가지 건강이 있습니다. 첫째, 육적인 건강이 있습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둘째,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해서 이런 사람들, 유영철 이런 사람들 가만 보면 마음이 삐딱한 거예요. 마음이 건강치 못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단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불협함이 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도 건강한 생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건강한 교회. 그렇습니다. 목사가 정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당회원들이 당회 운영하는 것이 건강해야 됩니다. 재직원들이 재직회를 운영하는 것이 건강해야 됩니다. 목사 1인 독재 체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있는 존재이지 이 교회를 통치하고 통관하고 지배하기 위하여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내일이라도 저는 물러나라면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섬기는 목회자를 성도들은 원하고 있는 거지 성도들에게 군림하는 목사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주 정치가 아닌 것입니다. 왕정 정치가 아닌 것입니다. 종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진짜 종의 자리로 우리는 내려가서 설 때, 앉을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우선 가정을 그치고 그래야만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깨달게 되어질 때 한없이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건강한 교회가 못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나도 당신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부부는 그리고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 있습니까?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 있습니까? 이런 소리가 난무하는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무슨 문제로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느냐? 16절에 묻습니다. 유목사야, 오늘 너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목소리가 높은 기도를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물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25절에 보면 내 아들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내 인생이 모두 다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불행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원위치로 다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 예수님 한 분, 그러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남존도 되고 여존도 되고 당해고 내 생각, 목사의 생각이 지배하려고 하니까 어긋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지배하는 당회, 예수님이 지배하는 교회, 예수님이 지배하는 재직회가 되어지면 절대로 교회는 솟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흥금 좀 내는 장로님이 큰 소리치는 당에 그것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좀 배웠다고 하는 장로님들이 큰 소리치는 당에 그 당에는 예수님이 쫓겨나서 흐느끼는 그런 당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는 당회, 그렇게 만들어가면 행복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말 잘하는 유목사의 연설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오늘 이 아버지의 간절한 예절한 마음에 이것이 연락되어지고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 확 열리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 얼마 전에 41대 대통령을 지나신 부시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대를 뛰어넘어서 43대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의 아들인 부시가 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이 연예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정치계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경영하고 있는 석유 회사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서 손자인 이 부시가 젊은 날에 할아버지의 석유 회사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경영에 뭐 마인드가 있나요? 뭐 전략이 있나요? 그렇게 튼튼하게 할아버지가 잘 쌓아놓은 그렇게 빈손으로 일궈놓은 회사인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나이에 할아버지가 일군 회사를 내가 잘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 내가 이런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에게 속아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 이런 분노감 때문에 술을 먹고 술 중독,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결국은 마약까지 손을 대게 됩니다. 마약까지 손을 대는 이 모습을 아버지가 아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부탁을 합니다.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43대 대통령을 지나신 이 부시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구원이 뭔지, 영생의 길이 뭔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된 일인지 그가 복음의 제시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술도 마약도 모두 다 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기도하자. 그러고는 안수해 주십니다. 그 이후에 그가 변화되어서 정말 인생 멋지게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마침내 43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한국에도 여러 번 다녀가셨고 우리들에게 많은 용기를 준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잘못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기 때문에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부부가 헤어지고 재산을 날리고 하는 일들이 있지. 이단에 빠져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이게 인생을 바로 이런 거다. 여러분, 보람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동네에 찾아온 사람, 이 동네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는 받고 구경은 했지만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체험도 아무런 기적도 여러분들 그 자기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만큼은 예수님을 나가서 무릎 꿇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아버지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해결받는 인생의 활짝 열리는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귀중한 시간에 코로나 참 좋은 말인데 이 라틴어로 이 왕관이라는 말인데 이 왕관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야단인데 올림픽에서도 왕관을 차지하기 야단이고 요즘에 어디 프로그램도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야단인데 이 참 좋은 말인데 이걸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바이러스가 이게 현미경을 쳐다보면 왕관처럼 생겼다나. 여러분, 세상 왕관 쫓으면 다 허무합니다.
예수 바라보면 천국에서 받을 왕관이 진짜 왕관입니다. 오늘 모두 우리 예수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얼마나 괴로운 생활을 보냈습니까? 그의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었으며 부부의 사랑이 있었겠으며 무슨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뭐 명절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생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 때문에 한순간도 내일이 어떤 계획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아들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대로 아버지는 쫓아다녔고, 여러분, 전혀 인생에 의미가 없는, 정말 이게 사람이 사는 건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순간 보면 가슴이 철렁철렁하는 일이 많았고, 이게 아들의 마지막 얼굴인가 바라보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파리에 가면 이게 곧 죽어가는 모습인가, 마지막 아들의 그릇 뜨는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남의 일이니까 우리는 그게 감흥으로 잘 느껴지지 않지만, 여러분,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이었을 거예요. 그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 인생이 힘듭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들 앞에서 정말 이 촌놈 목사가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목회자 세미나에서 제가 쓸 수 없는 그 자리인데 제가 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금방지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해놓고 보니 너무 금방졌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목회가 힘듭니까? 다른 해답 없습니다. 돈 많은 장로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 만나면 신납니다. 교인이 10명이라도 신납니다. 교인이 5명이라도 신납니다. 그러나 예수 못 만나면 1000명을 모아놓고 2000명을 모아놔도 목회가 힘들어서 헐떡거리게 됩니다. 예수 만나십시다 하고 외쳤더니 여러분보다도 훨씬 큰 아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예수 만나면 돼요. 제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만 저는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젖이 발짝 말라서 어렸을 때 젖도 잘 못 얻어먹고 컸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유를 싫어합니다. 그때 당시 우유가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우유를 싫어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유만 마시면 설설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옆에 집 친구 어머니, 아이 낳는 그 친구 어머니에게 가서 젖 동양으로 저는 컸습니다. 그러고는 이 아이가 귀하게 이렇게 앞으로 큰일 할 줄 알았는데 말을 뜨듬고 공부도 못하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하는 것이 있다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으니까 좀 운동은 조금 잘하고, 왜? 그것도 분노감에 의해서 생겨난 거였으니까, 그게 자동적이고 뭐 그게 어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어떤 그게 아니라 그냥 분노감 때문에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 제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를 만나니까 말문이 트이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잖아요. 예수 만나면 인생 변화되어지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예절한 마음이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절한 모습을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간절한 애절함 속에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냥 그렇게 왔다가 가지 마십시오. 찬송을 한 곡 불러도 간절하게 부르십시오. 기도를 해도 간절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는 없지만 한 말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으로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만나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앞에 기쁨의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움츠리는 때에
우리들에게는 활동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놓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걸림돌되는 문제들 아버지여 보시고 불쌍히 계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마음, 아픈 마음 위로해 주시옵시고 주의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이 아니면 선택하지 않는 담대함도 우리들에게 있게 하시고 말씀이 아니면 긋지 않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